사형 집행 1분 전 노스님이 전한 마지막 한마디 사형수의 울부짖음에 모두가 오열했다. 회산 교도소의 공기는 언제나 축축하고 무거웠다.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곰팡이 그리고 수백 명의 체념이 뒤섞여 벽돌 틈새마다 스며든 것 같았다. 강민호는 그 공기를 12년째 폐속에 담고 있었다. 사형수.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 그의 감방은 세상의 끝이었다. 1.5평 남짓한 시멘트 상자. 등 뒤에 벽에 기대앉으면 발끝이 맞은편 벽에 닿았다. 하루에 허락된 30분의 운동시간 외에는 이 네모난 관속이 그의 우주였다. 그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진작에 연을 끊었고 변호사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면회 신청서는 들어오는 족족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인간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미련,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거세한 지 오래였다. 그런 그의 세상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소리 없는 발걸음이었다. 야, 3724번. 너한테 손님 왔다. 베테랑 교도관인 박 부장이 쇠창살 너머로 툭 던지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강민호는 눈꺼풀조차 들어올리지 않았다. 벽에 새겨진 무수한 낙서 중 하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또 그 스님이야. 진짜 지독한 노인네네. 벌써 보름째야 보름째. 옆 감방에 누군가 낄낄거렸다. 스님. 그 단어가 처음 들려온 것은 보름 전이었다. 박 부장은 그를 내 손님이라고 불렀지만 강민호는 단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다. 면회 거부 의사를 밝히자 노 스님은 군말 없이 돌아갔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찾아왔다. 그 다음 날도. 그는 면회를 신청하는 대신 교도소 정문 앞 공터에 자리를 잡았다. 낡아해진 회색 승복을 입고 반질반질한 목탁 하나를 옆에 둔 채. 그는 연부를 외지도 목탁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을 향해 조용히 합장한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해가 지면 돌아갔다. 비가 오는 날에는 검은 우산 하나를 펴고 그 아래서 똑같이 합장했다. 교도관들은 처음엔 그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했다. 저러다 말겠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노스님의 침묵 시위는 계속되었다. 젊은 교도관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창문으로 그를 훔쳐보았고 몇몇 장기수들은 그를 두고 내기를 걸기도 했다. 일주일을 버틴다, 한 달은 갈 것이다. 강민호에게 그 이야기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감방 안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늙은 중 하나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끝을 알고 있었다. 구원, 용서, 그런 달콤한 단어들은 그가 12년 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한 남자의 피를 쏟아냈을 때 함께 버렸다.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고 용서를 구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노스님의 존재는 끈질긴 물방울처럼 강민호의 단단한 무관심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누우면 눈을 감으면 회색 담벼락을 향해 묵묵히 합장하고 있을 노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왜? 도대체 왜? 무슨 자선 사업이라도 벌이는 건가? 아니면 유명세를 얻고 싶은 사이비 종교인인가? 의문은 곧 짜증으로 변했다. 그 침묵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면 무시하기 편할 터였다. 그러나 노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강민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모든 것을 들쑤시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악몽을 꾸었다. 12년 전 그날 밤의 비명. 번들거리던 칼날, 뜨겁고 질척한 피의 감촉.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응시하던 그 남자의 눈. 공포와 원망, 그리고 희미한 무언가가 담겨있던 그 눈동자. 강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날뛰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노스님이 교도소 앞에 나타난 이후로 그날 밤의 악몽이 더 선명해지고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그 노인의 침묵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죄의식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시발 대체 뭔데?
욕설이 지식여진 신음처럼 새어나왔다. 그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이 지독한 침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처음으로 박 부장을 불렀다. 면회하겠소. 박 부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진심이냐? 그 스님 말이다. 그래. 그 스님. 불러와. 강민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 위선적인 노인의 얼굴에 대고 똑똑히 말해주리라. 당신의 값싼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고. 나는 당신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어서 꺼져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쇠창살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를 걸어 면회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묘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루한 회색빛 일상에 던져진 검은 돌멩이. 그는 이제 그 돌멩이의 정체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면회실은 차가웠다. 두꺼운 아크릴판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강민호는 의자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떨었다. 맞은편의 텅 빈 의자를 노려보며 그는 수십 번도 더 경멸의 말을 되뇌었다. 위선자 쓸데없는 짓 당장 꺼져.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낡은 회색 승복이 시야에 들어왔다. 강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드디어 그 지독한 노인네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노스님은 생각보다 더 늙고 왜소했다. 깊게 팬 주름은 고된 세월의 지도를 그려놓은 듯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성기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의외로 맑았다.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는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강민호를 바라보았다. 강민호가 예상했던 동정이나 연민 혹은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묵묵한 시선. 그것은 강민호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할 말 있어서 보자고 한 거 아니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잔뜩 날이 서 있었다. 왜 오는 거요? 왜 그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냐고. 교도소 앞에서 합장하면 뭐 부처님이 내 죄라도 사해준답디까? 그는 비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노스님은 대답이 없었다. 여전히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아크릴판보다 더 두꺼운 벽처럼 느껴졌다. 강민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보아하니 나 같은 놈 등쳐먹고 시주나 받으려는 수작 같은데 사람 잘못 골랐어. 난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욕설밖에 없다고. 그는 일부러 더 거친 말을 쏟아냈다. 상처를 주고 쫓아버리고 싶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평온함을 깨부수고 싶었다. 그러나 노스님의 눈빛은 미동조차 없었다. 마치 거대한 바위 앞에 서서 고함을 치는 기분이었다. 내 이름은 강민호요. 12년 전 길 가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지. 이유는? 그냥. 술에 취했고 기분이 더러웠고 그놈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됐소? 이제 당신이 상대하는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알겠어? 난 구제불능의 살인자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아는 척, 위로하는 척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면회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떨렸다. 그 순간 강민호는 노스님의 눈동자에서 아주 희미한 파문이 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아주 깊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노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알고 있었네. 뭘 안다는 거야? 강민호는 으르렁거렸다. 자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 말에 강민호는 실소했다. 고통? 이 인간이 내 고통에 대해 뭘 안단 말인가? 12년 동안 이 시멘트 독방에서 썩어 문드러진 내 인생을. 매일 밤 꿈속에서 피냄새를 맡으며 깨어나는 이 지옥을. 웃기지 마.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신이라도 돼? 그냥 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면회 시간이 끝나기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박 부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시간 다 됐다. 3724번. 들어가자. 강민호는 마지막으로 노스님을 증오의 찬 눈으로 쏘아보았다. 노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합장이 아닌 평범한 인사였다. 그 모습에 강민호는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꼈다. 감방으로 돌아온 강민호는 분노로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벽을 주먹으로 치고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노스님의 그 맑고 깊은 눈동자와 알고 있었네라고 말하던 메마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날 이후 강민호의 내면에는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노스님을 단순한 사기꾼이나 위선자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 짧은 만남에서 느낀 기묘한 위압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그 끔찍한 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그저 덮어두고 외면하기만 했던 기억의 파편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거리, 시비를 걸던 행인들, 그리고 그 남자. 이름도 얼굴도 희미했다. 그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다. 왜 그였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였을까? 그날 자신을 스쳐 지나간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과 그 남자는 무엇이 달랐을까? 강민호는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애썼다. 잊고 싶었던, 그래서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그날 밤의 세세한 풍경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축축한 밤 공기, 멀리서 들려오던 취객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차가운 칼의 감촉. 생각이 깊어질수록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잿더미 같던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왜? 라는 질문이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던져본 적 없던 질문. 나는 왜 그를 죽였는가? 그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왜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을 전전하던 어린 시절, 세상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주먹질을 배우던 소년기,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세상을 저주하던 청년기.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분노의 연속이었다. 그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세상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노스님의 그 깊은 눈빛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너는 정말 피해자이기만 한가? 며칠이 흘렀다. 노스님은 여전히 매일 교도소 앞을 찾아와 합장했다. 강민호는 더 이상 그를 만나지 않았지만 창문 없는 감방 안에서도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소음이 아니었다. 거대한 침묵의 종이었다. 강민호의 영혼을 향해 끊임없이 소리 없이 울리는 종.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형 집행일이 통보되었다. 한 달 후, 죽음이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닌 날짜가 찍힌 현실로 다가왔다. 강민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공포, 체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뒤섞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노인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혼란의 시작, 침묵의 방문객. 그에게 묻고 싶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왜 나 같은 놈에게 와서 이 지독한 질문을 던지는 거냐고. 두 번째 면회는 강민호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집행 날짜를 받은 사형수의 마지막 면회 요청을 교도소 측은 거부하지 않았다. 다시 마주한 아크릴 판 너머의 노스님은 한 달 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평온한 눈, 낡은 승복, 그리고 침묵. 이번에는 강민호도 소리치지 않았다. 한 달이라는 시한부 선고는 그의 안에서 들끓던 분노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다. 남은 것은 차가운 체념과 바닥모를 공허함, 그리고 마지막 의문뿐이었다. 집행일이 나왔소. 한 달 뒤 오늘이요.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 만큼 가라앉아 있었다. 노스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서 보자고 했소. 당신 대체 누구요? 그 질문에 노스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면회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강민호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고 동시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노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무언이라 하네. 무언. 이름 없는 이. 강민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끝까지 알려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스님, 나는 사람을 죽인 자요. 이미 끝난 인생이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좀 풀겠다는데 이름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소?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노스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발 이 위선과 침묵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얼굴을 보여달라고. 무원 스님은 강민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주저하듯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낡은 승복 소매가 걷히자 앙상한 팔뚝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강민호의 숨이 멎었다. 팔뚝에는 오래되고 흉측한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하얗게 변색되었지만 한눈에 봐도 칼에 의해 생긴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살점이 파이고 찢어졌던 흔적, 거칠게 아문자리가 울퉁불퉁하게 솟아 있었다. 그 흉터의 모양, 길이, 위치. 강민호의 머릿속에서 12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에 부딪혔고 시비가 붙었다. 남자의 멱살을 잡았을 때 남자는 저항하며 그의 팔을 뿌리쳤다. 분노에 눈이 먼 그는 품에서 칼을 꺼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이 남자의 팔뚝을 파고들었다. 비명. 그리고 이어지는 몸싸움. 그리고 마지막 일격. 강민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크릴판을 가리켰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건.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이건 내가 찌른 그날의 상처입니까? 무원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강민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럴 수는 없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 그날 내가 찔렀던 그 남자. 하지만 그는 분명히 죽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뉴스에서도 재판 기록에서도 그는 사망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누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와?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강민호는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다. 면회실 밖에 교도관들이 놀라 달려올 준비를 했다. 그러나 무원 스님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깊고 슬픈 눈으로 강민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강민호의 뇌리에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사람이 그날 죽은 그 남자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상처는?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당신 그 사람이. 무원 스님은 천천히 소매를 내렸다. 흉터가 다시 낡은 승복 아래로 감춰졌다. 그는 마침내 강민호가 그토록 원했던 진실의 한 조각을 꺼내놓았다. 나는 그 아이의 애비일세. 강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피해자의 아버지.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버지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교도소 앞으로 찾아와 자신을 위해 합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향해 증오와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사람이 자신을 위해 침묵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왜? 도대체 왜? 강민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듯 무너졌다. 쇠사슬에 묶인 두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피해자 가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피해자의 가족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뒤섞여 갈라져 나왔다. 왜 저 같은 놈을 용서하려 합니까? 그는 차라리 자신을 저주해 주길 바랐다. 욕을 하고 돌을 던져주길 바랐다. 그것이 차라리 견디기 쉬울 터였다.
이 침묵의 용서, 이해할 수 없는 자비는 그의 죄를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파는 고문과도 같았다. 무원 스님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픈 아버지만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어둠이 그의 표정에 서려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용서라, 내가 감히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강민호의 무너진 영혼을 향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을 던졌다. 나는 그날 내 놈 칼에 쓰러진 내 아들의 아버지이자 동시에 그놈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스님의 눈빛이 격하게 흔들렸다. 나 역시 이 손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였다. 충격은 분노를 동반했다. 강민호의 머릿속에서 살인자라는 단어가 끈질기게 메아리쳤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과 똑같은 살인자라고. 이것은 모욕인가 기만인가? 아니면 죽음을 앞둔 자신을 농락하는 잔인한 유희인가? 지금 뭐라고 했소? 강민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아크릴 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장난하는 거요? 동정이라도 얻어보려고 지어낸 이야기요? 아니면 내가 살인자라는 죄책감을 좀 덜어주려고? 그래서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그랬다. 뭐 이런 게 같은 위로라도 하려고. 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전과 같은 순수한 분노가 아닌 필사적인 부정이 담겨 있었다. 무원 스님의 고백은 그가 12년간 쌓아올린 자기 혐오와 세상에 대한 증오라는 성벽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망치질과 같았다. 그는 살인자 사회의 쓰레기, 격리되어 마땅한 괴물이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자 세상의 평가였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 앉아 있어야 할 선량한 피해자가 자신의 영역으로 넘어와 똑같은 낙인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혼란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무원 스님은 강민호의 격한 반응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회한이 뒤섞여 마치 오래된 고목의 껍질처럼 굳어 있었다. 위로가 아닐세. 자네를 위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자신의 옛 이름을 발음하려는 듯 힘겨워 보였다. 내 속명은 박일도였네.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지. 6.25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야. 먹을 것은 부족했고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로 짐승처럼 사나웠지. 스님의 이야기는 강민호를 과거의 잿빛 풍경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삶의 질감이 배어 있었다. 박일도. 23의 젊은 사내. 그는 갯벌에서 낙지를 잡고 작은 밭을 일구며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에게는 대대로 물려내려온 손바닥만 한 염전이 있었다. 전쟁통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언젠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짐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문제는 그 염전 옆에 붙은 땅의 주인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와 돈놀이를 하던 사내였다. 그는 온갖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의 땅을 야금야금 집어삼켰고 마지막으로 박일도의 염전을 노렸다. 그자는 교활했네. 헐값에 땅을 넘기라고 협박하고 말을 듣지 않자 밤마다 부하들을 보내 밭을 망쳐놓고 어머니를 위협했지. 관아에 알려도 소용없었어. 이미 그의 돈에 매수된 뒤였으니까. 세상은 그때도 지금처럼 힘없고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었네. 강민호는 저도 모르게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힘없고 가난한 자. 그 말은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그날 밤 비가 몹시 내렸네. 그자가 부하 둘을 데리고 우리 집 헛간에 불을 질렀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태워버리려는 수작이었지. 그걸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네. 스님의 눈빛이 아주 잠시 23 청년 박일도의 눈빛으로 돌아갔다. 이성을 잃은 분노, 모든 것을 파괴하고야 말겠다는 절망적인 결의가 그 안에 번뜩였다. 나는 헛간 벽에 걸어두었던 낫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들었네. 앞뒤 가릴 것이 없었어. 내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지.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흙탕물 속에서 세 남자가 뒤엉켰다. 비명과 욕설, 그리고 둔탁한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 박일도는 미친 사람처럼 낫을 휘둘렀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발밑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두 명의 남자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돈놀이 사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놈이 나를 향해 소리쳤네. 살인자 새끼! 라고. 그 순간 박일도는 깨달았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어둠 속으로. 그 후로 10년 넘게 숨어 살았네.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숨기고. 공사판을 떠돌고 뱃일도 했지. 밤마다 죽은 자들의 꿈을 꾸었고 잠에서 깨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네. 죄는 죽은 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더군. 산자를 영원히 과거에 가두는 감옥이었어. 이야기가 끝나자 면회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지어낸 위로나 동정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평생을 짊어지고 온 피냄새 나는 죄의 고백이었다. 그는 무원 스님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깊게 팬주름 하나하나가 도망자의 고단한 세월처럼 보였다. 평온해 보였던 그 맑은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핏빛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살인자. 하지만 달랐다. 자신은 붙잡혔고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저 노인은 도망쳤다. 세상의 법을 피해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살아남았다. 면회 종료 벨이 울렸다. 교도관이 다가와 강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감방으로 향했다. 차가운 감방에 홀로 남겨진 강민호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무원 스님, 아니 박일도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두 개의 그림자가 그의 의식 속에서 겹쳐졌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른 젊은 강민호와 가족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 낫을 들었던 젊은 박일도.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같은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타인의 죄와 나란히 놓고 보게 되었다. 그 비교는 그의 죄를 가볍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박일도처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폭력은 방향을 잃은 분노의 배설, 공허한 자기 파괴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 노인은 왜 이제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가? 아들을 죽인 원수 앞에서.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강민호는 무원 스님을 다시 만나야 했다.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유일한 단서처럼 느껴졌다. 잿더미 같던 그의 삶에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던져진 것이다. 강민호는 무원 스님을 다시 찾았다. 마치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듯 절박하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소와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답을 갈구하는 죄인의 처절함이 들어섰다. 그 후 어떻게 됐소?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강민호가 먼저 물었다. 그는 이제 스님의 이야기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스님 자신을 위한 길고 긴 고해성사였다. 무원 스님은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시선은 면회실의 허공, 아득한 과거의 한 지점을 향해 있었다. 10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박일도는 작은 항구 도시에 정착했다.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김영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는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며 묵묵히 일했다. 말이 없고 성실한 그를 사람들은 좋아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작은 식당을 꾸려가던 웃는 모습이 고운 여자였다. 아내는 내 과거를 아무것도 몰랐네. 그저 내가 고아에 배운 것 없는 막노동꾼인 줄로만 알았지. 그런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햇살 같은 사람이었네. 그들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바로 강민호가 죽인 그 남자 박선우였다. 박일도는, 아니 김영철은 아들을 보며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지독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언제 과거의 망령이 찾아와 모든 것을 앗아갈까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네. 나는 내 죄를 잊고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남편으로 살고 싶었지만 죄는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의 죄책감은 아들 선우를 향한 비뚤어진 집착과 엄격함으로 나타났다.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엇나가거나 반항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는 불같이 화를 냈다. 나는 선우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네. 늘 다그치고 윽박질렀지.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지금 생각하면 나는 선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씻어줄 도구로 여겼던 것 같네. 아들이 성공하고 번듯하게 사는 것을 보며 내 죄 많은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던 게지. 이기적인 애비였어.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선우가 친구들과 어울려 작은 패싸움에 휘말렸다. 경찰서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던 날 그는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다. 내 피에도 나쁜 게 흐르는 거냐? 고 소리쳤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고 아들의 눈빛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내 죄의 그림자를 아들에게 멋대로 덧씌우고 있었던 거야. 그날 이후 아들 선우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사라졌고 집은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아들이 집을 떠나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네. 그저 몸조심해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지. 잘 살아라, 미안했다, 사랑한다 그 말들을 끝내 전하지 못했어. 아들은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집에 내려왔지만 부자 사이의 서먹한 공기는 여전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서로 다가가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다.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네. 그제야 깨달았지.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죄를 숨기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내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군.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절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속세의 이름 김영철도 과거의 이름 박일도도 모두 버리고 무언 말이 없는 자가 되기로 했다. 그것은 구원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다. 남은 생이라도 오롯이 속죄하며 살고 싶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내 죄를 마주하고 싶었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내 과거를 부처님 앞에서라도 온전히 참회하고 싶었지. 강민호는 숨죽인 채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남자의 기나긴 인생 역정. 죄와 도피 그리고 뒤늦은 후회. 그는 무원 스님과 그의 아들 박선우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어렴풋이 보고 있었다.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관계들. 분노와 증오로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날들. 무원 스님은 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크릴 판 너머로 강민호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와 그의 어깨에 기대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여인이 있었다. 박선우와 그의 어머니, 무원 스님의 아내였다. 선우 저 녀석 사진 찍는 걸 참 싫어했는데 어미 소원이라고 하니 마지못해 찍어준 사진일세. 강민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12년 전 그날 밤 어둠과 피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살아있는 그의 모습을,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라는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이었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강민호의 목에서 신음이 터져나왔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자신이 앗아간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 가족의 역사, 그들이 함께 쌓아온 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했을 모든 미래를 자신이 단칼에 베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무원 스님을 보았다. 스님은 사진을 든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평생을 짊어진 죄의 무게와 아들을 잃은 슬픔이 그의 늙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민호는 깨달았다. 저 스님은 자신을 용서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원수이자 자신의 과거와 똑같은 그림자를 가진 강민호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뒤틀려버린 아들과의 관계를 속죄하러 온 것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강민호의 집행일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와 무원 스님의 만남은 교도소 내에서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젊은 교도관 김진우는 말없이 두 사람의 면회를 셔터 너머로 지켜보며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 이전에는 해본 적 없는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날의 면회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들의 소식을 들은 것은 절에 들어간 지 5년째 되던 해였네. 무원 스님이 마침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강민호가 가장 듣기 두려워하면서도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였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네. 내 아들 박선우가 길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고.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지. 내 귀를 의심했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 병원 영안실에서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버지를 닮아 유난히 고집스러워 보이던 인매, 어머니를 닮았던 선한 눈매. 그 모든 것이 하얀 천 아래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네. 복수.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강민호는 숨을 삼켰다. 내 아들을 죽인 놈. 그 놈을 내 손으로 똑같이 찢어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네. 지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내 안의 짐승, 살인자 박일도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지. 불경도 참회도 속죄도 다 소용없었어. 내 안에는 오직 지옥불 같은 증오만이 들끓었네. 그는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매일같이 찾아갔다.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호를 노려보았다. 증오를 담아 저주를 퍼부으며 자네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자네를 죽이고 싶었네. 젊고 혈기왕성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 그 눈빛에서 나는 제어할 수 없는 분노와 폭력성을 보았지. 그런데 재판이 계속될수록 무원 스님은 강민호에게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자라온 그의 불우한 과거. 기댈 곳 없이 분노를 키워온 그의 고독한 살. 그것은 결코 살인의 변명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네. 증오로 일그러진 늙은이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수십 년 전 낫을 들고 사람을 해쳤던 젊은 박일도의 얼굴이 겹쳐 보였네. 그 순간 그는 거대한 깨달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나는 자네에게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만을 본 것이 아니었어. 나는 자네에게서 나를 보고 있었던 걸세. 세상에 대한 분노, 통제할 수 없는 폭력,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많은 어리석은 인간. 자네는 바로 나의 과거였고 나의 죄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게야. 그는 깨달았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히 한미치광이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은 자신이 평생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죄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지은 죄의 업보가 대를 이어 내 아들에게까지 미친 것이 아닌가. 내가 아들에게 주었던 상처와 그늘이 결국 그 아이를 그 비극의 밤 그 자리로 이끈 것은 아닌가. 그런 끔찍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네. 이것이 무원 스님이 침묵의 기도를 시작한 이유였다. 그의 교도소 앞에서의 합장은 강민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의 대물림이라는 끔찍한 고리 앞에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참회이자 신에게 던지는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 만약 저 아이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왜 저는 살아남았습니까? 진짜 죄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강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오열했다. 그의 울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원 스님을 위해 울었고 이름도 몰랐던 피해자 박선우를 위해 울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얽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울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 개인의 불행과 다른 개인의 죄가 만나 발생한 거대한 비극의 한 장면이었다. 그의 살인은 무의미한 폭력이 아니었다. 끔찍하게도 대를 이어 내려온 죄의 역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것이다.
스님, 스님. 강민호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의 이름만 불렀다. 아크릴판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다른 인간과 영혼이 연결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살인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가해자와 또 다른 가해자. 그들은 죄라는 끔찍한 끈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였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교도관 김진우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감방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무원 스님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인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감방에 돌아온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은 이제 그가 마땅히 치러야 할 몫이었다. 다만 그는 간절히 바랐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 지독한 죄의 대물림이 끊어지기를. 무원 스님이 아주 조금이라도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열흘 후 그는 형장으로 걸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지막 길에는 자신과 똑같은 그림자를 짊어진 한 노승의 고통스러운 참회가 함께할 것이었다. 사형 집행일이 확정된 후 강민호의 시간은 다른 밀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하루는 더 이상 24시간이 아니었고 1시간은 60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장 박동의 횟수였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총량이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종착역을 앞두고 그의 감각은 기이할 정도로 예민해졌다. 그는 감방 벽의 얼룩에서 산수화를 보았고 쇠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줌 햇빛의 온기를 처음으로 느꼈다. 배식구로 들어오는 멀건 된장국에서 희미한 흙냄새를 맡았고 복도를 울리는 교도관의 발소리에서 그날의 피로를 짐작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필터를 거치자 의미 없던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젊은 교도관 김진우였다. 늘 도끼 서린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던 3724번 사형수가 달라졌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어느 날 저녁 순찰을 돌던 김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전 같았으면 꺼져라는 욕설이 날아왔을 터였다. 그러나 강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김 교도관이었나? 예, 맞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소. 김진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강민호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뭐가 말입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그 스님 만날 수 있게 해준 것도 그렇고. 강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김진우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다. 강민호는 남은 시간 동안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다. 눈을 감고 무원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필름처럼 되감았다. 23세 청년 박일도가 낫을 들고 빗속을 달리던 모습, 김영철이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며 행복을 두려워하던 한 남자의 모습, 아들의 차가운 시신 앞에서 복수를 다짐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교도소 담벼락 앞에서 침묵으로 합장하던 늙은 스님의 모습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죄를 짓고 그 죄에 평생을 속박당한 한 인간의 고통. 그는 이제 무원 스님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스님은 자신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평생 외면해왔던 자기 안의 살인자 박일도를 마주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면을 통해 죄의 대물림이라는 끔찍한 비극 앞에서 함께 무릎 꿇기를 원했던 것이다. 집행 사흘 전 강민호는 김진우에게 종이와 펜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교도소 규정상 허가된 일이었다. 그는 낡은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하얀 종이를 노려보았다. 수신인은 무원 스님이었다. 스님께. 첫 글자를 쓰고 그는 펜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죄송합니다. 5글자로는 자신이 앗아간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고통을 담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삶의 마지막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 그는 쓰고 구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그의 짧은 인생,
불행했던 과거, 어리석었던 분노, 그리고 뒤늦은 참회. 그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지만 글자는 공허하게 종이 위를 맴돌 뿐이었다. 그의 죄는 한 장의 편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깨달음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이해시킬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모든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종이에 단 한 문장을 썼다. 그것은 유서도 편지도 아니었다. 그가 생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유일한 진실이자 남겨진 자에게 보내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는 종이를 곱게 접어 김진우에게 건넸다. 내가 떠나면 이걸 그분께 전해주시오. 집행 전날 밤. 강민호는 잠들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피냄새도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마음속에는 낯선 평온함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는 생각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천국에 가거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구원이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직시하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자신은 무원 스님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잿빛으로 얼룩진 처절한 방식의 구원을. 그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손을 모았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자세였다. 무원 스님이 교도소 담벼락을 향해 그랬던 것처럼. 그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았다. 다만 내일 아침 자신의 죽음으로 이 길고 긴 비극의 한 매듭이 온전히 마무리되기를, 그리하여 남겨진 스님의 어깨 위짐이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산사의 밤은 도시의 밤과 달랐다. 인공의 빛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달과 별 그리고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침방암, 무원 스님의 작은 암자는 정막 그 자체였다. 그는 며칠째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강민호의 마지막 길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차마 그 담벼락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이 그의 앙상한 어깨를 비췄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강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도끼 어린 눈빛,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지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의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까지. 아들의 원수.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었던 젊은이. 무원 스님은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이 과연 그를 위한 일이었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더 자비로운 일은 아니었을까? 자신의 고해성사가 죽음을 앞둔 젊은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짐을 지운 것은 아닐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문득 아들 선우의 어릴 적을 떠올렸다. 유난히 말이 없고 고집이 셌던 아이. 하루는 끙끙 앓던 강아지를 밤새 간호하다가 끝내 죽자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그 작은 생명의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아파했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어째서 회한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 김영철이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어 박일도라는 죄의 그림자에 갇혀 그는 아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아들에게서 자신의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될까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은 아이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좀 더 좋은 아버지였더라면, 그랬다면 선우는 그날 밤 그 거리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정은 부질없었지만 후회는 현실이었다. 그는 평생을 도망쳐왔지만 결국 죄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태로 그의 삶에 되돌아와 있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목탁을 집어들었다. 그가 이곳에 들어온 이후로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던 목탁이었다.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주 느리고 일정한 박자로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똑똑똑. 목탁 소리는 암자의 정막을 깨고 어둠 속으로 낮게 퍼져나갔다. 그는 경전을 외우지 않았다. 대신 세 개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수십 년 전 자신의 손에 죽어간 이름 모를 사내. 아들 박선우.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젊은이 강민호. 세 명의 영혼.
그들의 비극은 모두 자신이라는 한 사람의 죄에서 시작된 것만 같았다. 목탁 소리는 그들을 위한 진혼곡이자 남겨진 자의 처절한 참회였다. 똑똑똑. 시간이 흘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사형이 집행될 시간이었다. 무원 스님은 목탁을 내려놓았다. 암자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한 생명이 자신과 깊은 업으로 얽혔던 한 영혼이 지금 이 순간 쓰러지고 있었다. 눈을 뜨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을 잃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슬픔이었다. 그것은 특정인을 향한 슬픔이라기보다 죄와 벌,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으스러져가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연민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강민호는 죽었지만 질문은 남았다. 그는 그 질문을 끌어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터였다. 새벽 6시. 회산 교도소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 강민호는 차가운 복도를 걸었다. 그의 양옆에는 교도관들이, 뒤에는 교도소장과 종교위원이 따랐다. 그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것은 세상에 남기는 그의 마지막 소리였다. 그는 담담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두려움은 그의 영혼을 잠식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무원 스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 한 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장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차갑고 기능적이었다. 흰 벽, 조명,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 유리창 너머로 몇몇 참관인들의 희미한 얼굴이 보였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의자에 앉자 교도관들이 익숙한 동작으로 그의 팔과 다리를 결박했다. 그의 목에 차가운 금속 고리가 채워졌다. 모든 절차가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교도소장이 앞으로 다가와 마지막 절차를 알렸다. 사형수 3724번 강민호.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강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죽인 박선우의 웃는 얼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던 무원 스님의 얼굴, 그리고 그 자신 분노로 가득 찼던 어리석은 젊은 날의 얼굴.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형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스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한 생을 파괴로 마감하는 자가 다음 생에서는 속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서원이었다. 죄를 짓는 삶이 아닌 죄를 끌어안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강민호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삶의 가장 고귀한 모습이었다. 그의 외침은 형장 안에 짧은 정적을 남겼다. 참관인들도 교도관들도 교도소장도 순간 숨을 멈췄다. 교도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행관이 붉은 버튼이 있는 패널 앞으로 다가섰다. 강민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 그는 그 끝에서 빛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보고 있었다. 죄의 대물림이 자신에게서 끝나기를. 자신의 죽음이 아주 작은 마침표라도 될 수 있기를. 집행관의 손가락이 천천히 버튼을 향해 내려갔다. 세상은 한 달이 지났다. 사형수 강민호의 죽음은 신문사회면 한 구석에 실렸다가 곧 잊혔다.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흘러갔고 회산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은 여전히 굳건했다. 김진우 교도관은 순찰을 돌다 무심코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던 노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형 집행 이후 스님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김진우는 스님에게 강민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전해주었다. 편지를 받아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다. 강민호가 남긴 편지.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제 죽음으로 스님의 죄도 함께 가져갑니다. 그날 오후였다. 김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교도소 정문 앞 공터 늘 그 자리에 낯익은 회색 승복이 앉아 있었다.
무원 스님이 돌아온 것이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수척해 보였다. 스님은 이전처럼 합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목탁이 놓여 있었다. 그는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을 올려다보지도 무언가에 집중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바람이 불어 그의 낡은 승복 자락을 흔들었다. 그때 스님이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채를 들어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똑. 소리는 힘이 없었다. 마치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의 마지막 한숨 같았다. 똑. 다시 한번. 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미약했다. 그는 더 이상 목탁을 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잎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작고 공허했다. 누가 진짜 죄인인지 아직도 알 수 없구나. 그 질문은 대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인간 업보의 무게에 대한 탄식이었다. 김진우는 차마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거대하고 무심한 교도소 담벼락 아래 홀로 앉아있는 작은 노승. 그의 모습 위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 젊은 사형수의 얼굴과 아들을 잃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스님의 속삭임이, 그리고 그 미약한 목탁 소리가 마치 끝나지 않을 메아리처럼 잿빛 하늘 아래 낮게 울리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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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